기독교인은 누구나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가 많다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는 천벌을 받아서 지옥 갈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흐르죠.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날 때.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이 죄인을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그 은혜에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지속되는 시간의 차이는 개인별로 다를지라도 똑같이 그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거듭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기뻤는데 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인 큰 오류가 있어 봤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듭날 때는 감동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이, 그 옛날 감동이 그렇게 지속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감동만 있습니까? 천국 누리는 감동은 더 커요. 놀이동산 들어가는 감동, 입구 들어가는 감동이, 나는 놀이동산 들어가서 이 자유이용권 사용하는, 자유이용권을 못 쓰는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나는 몇십 년이 흘러도 그 감동이 저는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것이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거짓말이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감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헌신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거듭날 때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왜, 첫 번째, 왜 거듭날 때 감동이 없어지나? 첫 번째, 왜 거듭날 때 감동이 없어지는가를 알려면 왜 거듭날 때 감동이 있었는지 알면 되죠. 이 첫 번째라는 거는 작은 첫 번째예요. 왜 거듭날 때 거듭날 때의 감동이 없어지는가를 알려면 왜 거듭날 때에 감동이 있었는지를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이 왜 있었지? 왜 거듭날 때 감동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죠. 이 죄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인간이구나.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죄 있는 거 다 덮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소멸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는구나 하는데 감동이 오죠. 어디에 대한 감동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동이에요. 화를 당할 사람에게 복을 주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화를 당할 사람이다라고 아는 그 사람에게, 자기 인식이 있는 그 사람에게 화가 아니라 복을 주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당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아니, 화를 당할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지 무슨 복을 또 줘. 아니,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정세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입으로. 벌 받을 인간 상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거. 이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벌 주는 사람 벌 안 준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까지 준다 그러면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하는 거는 당신이다 해, 당신이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화당할 사람 용서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화당할 사람에게 복 준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감동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지옥 갈 인간을 갖다가 천국 가게 한다니까. 이하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죄가 많아 지옥 갈 사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크게 감동하죠. 그런데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눈물 나는 엄청난 감동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인에게 천국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받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는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놀이동산 들어가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이용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나중에 놀이동산에서 폐장하고 난 데 나오는데 보니까 뒷주머니에 덜렁 하고 자유이용권이 있는 거야. 만약에 거듭날 때는 다 그런 감동이지만 점차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감동이 있지만 천국 들어가서는 감동 없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감동이 있지만 없어지는 거야 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은 있지만 천국에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신혼 때는 다 괜찮다는 그러는데 권태기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유치하게 이런 게 어딨어 도대체 기독교에. 참. 신혼생활과 오래 산 사람의 사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날 때만 감동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왜 거듭날 때 감동이 얼마 안 가서 없어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이유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감동이 거듭난 후에 없어지는 이유는 거듭난 후에는 거듭날 때와 같은 그 은혜인 마땅히 화를 당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 산다라는 사실,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많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거듭난 후에도 그렇다라는 거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게 신학적인 큰 오류다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도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듭날 때 감동이 거듭난 후에 없어지는 이유는 거듭날 때의 감동과 그보다 더 큰 감동이 거듭난 후에 계속되고 지속된다. 하나는 한번 이례적이지만 저 뒤에 거는 평생이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건 죽어서는 영원이고 평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날 때만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는 믿기만 믿으면 죄인을 갖다 의인 만들고 천국 들어오는 복 주고, 두 번째는 죄가 많아도 믿기만 믿으면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고 복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아느냐 그러면 믿음은 구원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바람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을 때 은혜 있지, 감동 있지, 은혜에 대한 감동. 여러분,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순종이다 그래 버리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로 입력이 되면서 은혜가 됩니까? 자기 감동이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감동이겠지 이러잖아. 구원으로 믿음은 받지만 순종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축복은 나중에 하게.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순종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큰 신학적인 오류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간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변해간다 그러던데, 아래 거기에 알파 자기가 있다는 거 다 들어보면 반드시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와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도움의 열매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후에 자기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말을 다 하면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제가 자기가 이제 누구 남이 하나? 여기서 자기는 뭐래요? 스스로라는 뜻이었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거듭났을 때 가졌던 그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화를 당해야 할 그 죄인에게 나 죄 다 없애줄게. 죄 없는 거로 해줄게. 그래서 그 죄 없는 거로 해가지고 의인이 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그 다음에 거듭난 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좀 고치게 도와주세요 라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죄가 있는 가운데 복을 주셔요. 온전강박증이 뭐라고요? 온전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에서 온다니까. 복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처음에는 거듭날 때는 믿음으로 하라 그래 놓고 거듭난 후에는 자기 힘으로 순종해야 된다니까 이거 한번 미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구나. 막 눈물이 나오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너 자신을 너 자신처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절제해라. 부지런해라. 막 이러한 성실해라라는 계명이 강단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전, 율법을 알기 전에 시대에서는 세상 짐만 있었는데 이제는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그 무거운 계명의 짐이 얹혀지니까 그 계명을 들을 때 자기 죄는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면서 정죄감은 더 커지고, 세상 살 때 별로 정죄감 안 느꼈는데 있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데 정죄감은 더 커져가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죄는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계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매일 부딪히는 사람인데 도저히 그 죄는 못 이기겠고, 계명은 많은데 이기는 죄는 하나도 없고, 정죄감은 커져가고 계속 죄에 지면서 감동은커녕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종교 최면을. 자기 정죄감은 더 커지고 하나님 무서워지고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순종 안 하면 화가 오고 복이 없다. 자기 힘으로 순종하면 복이 온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기분 좋았는데 이 땅에만 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만 천국 있다고? 이 땅에만 천국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집 다시 주섬주섬 등에 매라 그러고 거기다가 엄청 무거운 계명의 짐을 얹혀주니까
기진맥진하고 나중에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감동했다가 그것이 곧바로 사라지는 이유는, 없어지는, 소멸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맡기라고 하셨다가 곧바로 다 얹혀주신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왜 거듭난 후에는 자기가 순종해야 한다고 잘못 알게 되었을까? 즉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왜 잘못 알게 되었을까?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복음을 몰라서 그랬죠. 이 땅에만 천국에서는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것, 안식의 땅에서는 안식해야 된다는 것, 그 짐을 하나님께다 맡겨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짐을 다시 듬성듬성 지고 지 힘으로 하나님 짐까지 들겠다고 말이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라고 명확히 말을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 후에는 우리 힘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후에는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그 내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라는 뜻이, 스스로. 그래서 처음에 거듭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사실은 조금 가까이 하기 싫고, 그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겠습니까? 싫은 사람하고? 근데 참 무서운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은, 거듭난 후에 순종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구원 후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감동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헌신인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를. 착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짐을 지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짐을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100배? 10,000배. 한편 어떤 사람들은 거듭날 때의 감동을 가져야 돼. 그때의 감정을 계속 가지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받은 은혜의 감동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매일 거듭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결혼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남자, 결혼해보니까 모진 남편으로 변한 그 남자 때문에 우울해 있는 그 여자에게 신혼 때, 결혼할 때의 감동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진 남편 눈앞에 그대로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모진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모진 남편하고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여자에게 처음 그 남자 만났을 때 좋았던 감정 되살리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큰 두 번째, 구원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은혜의 감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그냥 거듭나는 거고, 구원 후에 복 받는 것도 그냥 믿고 구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맡긴 사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후에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죄 이기게 하시고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복을 주신다는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지 은혜의 감동이 없어지지 않고 정대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가 돼요. 천국 들어오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천국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게 진짠가 했다가 그 감동을 막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거 처음에 거듭날 때는. 그러다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보고 어떻게? 놀이동산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온 거 실제로 누리면서 감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지지가 않죠. 도리어 정대가 돼요, 정대가. 실제로 보기 때문에 천국에. 기독교인이 되어도 죄가 많아도 거듭난 후에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고쳐달라고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는데 역사를 하시면서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신육체 처지 다 복을 주세요. 여하튼 결국 거듭날 때 느꼈던 감동인 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앞에 이 말을 절대 잊지 마. 죄가 많은 제가 붙인 단어들을 기억해 보세요. 죄가 많아도 죄가 있어도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감동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요. 죄가 있는데도 여기서 다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왜 율법적인 사고방식 사탄은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거듭날 때 느꼈던 그 감동인 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다는 은혜에 대한 감동은 이 평생 지속되려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도 죄 용서하시고 죄 고쳐주시고 정신육체 처지 복음 주신다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감동이 지속되려면 거듭난 후에도 그와 똑같이. 이제 작은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거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변하게 자라게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처리해 버리신다라는 이 계속 설교하죠. 이게 뭐냐면 정신 육체 처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복음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변화하게 하시면서 그가 그것을 포함해서 그가 살아가면서 뭐 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홀로 역사하시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기뻐하신다. 생고생해야 얻을까 말까 뭔가. 이게 앵벌이 아니에요, 앵벌이.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생고생해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까 말까. 그 율법. 남이 먼저 딱 들어가 버렸는데 생고생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천사 내려올지 모르니까. 생고생해야지 조금 얻을까 말까 하는 앵벌이 같은 율법의 세계에서 살던 세상의 경험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들로서 그냥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복음을 종처럼 순종해야 되는 복을 받는다는 다른 은혜 감동의 복음이 아닌 은혜가 없는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감동만 있고 천국에 들어와 누리는 천국의 감동이 없다라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은 그거 천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감동 계속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하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는데 그것도 다 모르고 사실은 더 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천국이 들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까닭은 세상 경험 때문에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놀이동산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돈 없는 아이. 근데 티켓은 있다고 자꾸 하고. 아니, 천국 들어오는 티켓은 이미 필요 없다니까, 들어왔으니까. 자유이용권 티켓이 있는데 딱 떼서 보니까 카드인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야. 내 카드 아닌데 하고 안 쓰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뭐든지 준다고. 언제 그 카드를 보고 놀랬을까요? 죽고 난 뒤에 천국 갔는데 보니까 너 카드 왜 안 썼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끔만 한 게 아니야. 천국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너 그 땅에 있었던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가 이용을 썼냐? 아니요. 놀이동산 앞에서 나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울고 있으니까 왜 먹고 울고 있니 아가야?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에. 그래? 그 놀이동산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라.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막 너무 기쁘게 들어왔어. 그게 거듭남의 기쁨이에요. 천국에 들어오는 기쁨이니까. 들어왔는데 전부 놀이기구는 돌아가는데 전부 놀이기구를 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세상 천국에 대한 마인드는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은 그거하고 다른 데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상 율법 앵벌이 살던 그 경험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왔다니까 뭔가를 오늘도 앵벌이로 있던 왕자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궁정에 갖다 놨더니 내일은 내가 뭘 해야지 여기서 돈을 줄까 하고 마당 쓸고 있다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왕자가 마당 쓸고 있으니까 마당 왜 쓰세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앵벌이 사상이 정말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게 율법 사상. 무서운 주인 밑에서 조금 물 껌 팔아오면 그날 기분 좋으면 약간 먹을 거 하고 선물 주는데 기분 나쁘면 껌 팔아와도 안 줘버리는. 안 줘도 합당의 율법 완전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니 분명히 다 놀이동산 들어왔는데 놀이동산에 있는 시설들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세 번째, 구원 후 자기 힘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뭘까? 거듭난 후에는, 구원 후에는 자기 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는 이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를 제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율법적인 그 경험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은 전체가 은혜요 자비인데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자비, 들어올 때는 자비인데 들어와서는 우리도 해야 돼요로 바꾼 거예요. 어디 저 세상 천국이 그래? 이 세상 천국도 저 세상 천국과 똑같아요. 들어오고 하는 게 믿고 맡기고 믿고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과 좋은 것들은. 은혜의 복음은 율법적인 것인 세상 도리와 가치관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모든 도리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그 사상에. 천국의 마인드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인드로, 진짜 복음의 마인드로.
세상의 도리와 가치관으로는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공짜야.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끝나요? 공짜로? 공짜가 아니에요. 벌 받을 인간한테 상 주는 거라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벌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가지고 복 준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마땅히 벌 받을 인간에게 벌 주지. 복을 줘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 해도 여기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설교를 신학적으로 열심히 길게 이야기해줘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도리가 그거를 충돌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사상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 들어오게 했다는 건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들어온 것이지, 놀이동산 들어와서 자유이용권을 준 거예요, 그 사장이 사실은. 그런데 애가 그게 뭔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가끔가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가끔가다 조금만 타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씩은 다 타고 온 기독교 세계가. 응답은 받으니까, 인도도 받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쓸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뭔가 지금 열심히 여기서 저까지 뛰고 난 뒤에 저걸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놀이동산은. 저 기구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뭐 하고 난 뒤에 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천국은 다 공짜예요. 아니, 공짜보다 더한 죽을 짓을 한 죄인에게 회개만 하면 복을 주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많은 사람을 어렵다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세요. 누가복음. 바리새인과 세리는 죄 엄청나게 짓고 바리새인은 죄가 별로 거의가 없잖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죄 많은 인간은 어렵다는 데가 이 세상에 있어요? 회개만 하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 스스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도리와 가치관과 다릅니다. 사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고도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려운 거예요. 죄 얘기인데 책을 막 이만큼 쓰고 말이지. 일만 망치고 또 더욱이 나태하는 사람에게, 일만 망치고 나태한 사람에게, 일도 없고 부지런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천국은 그래요. 내가 나타났는데 참 용서해 주세요 하면 복 줘. 그냥 나태한 것도 고쳐주고. 죄 많은 사람을 그냥 의롭다고 정신육체 처지에 복 주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 임했다고 해도 그것도 모르고 있고 설사 안다고 해도 이 세상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서 천국처럼 살아도 괜찮은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믿음으로 사는 게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에서처럼 그냥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무조건,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불건전하고 올바르지 않고 나태한 줄 알기 때문에 온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라고 주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오고도 율법적인 모진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달라 그러면 누릴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으로 합니다. 왜? 앵벌이 같이 살았거든.
앵벌이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뭔가 해야 살 수 있다는 생존 본능 때문에 계속 그는 궁정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 사람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보게 되면 불신과 공포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몰고 가셔요.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의 움직임 속에는, 내가 이걸 움직여야 된다는 속에는 두려움, 아주 불안장애, 전초적인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덜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걔가 이래저래 가지고 저렇게 너 옷보다 멋있게 있냐?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안 하면 혼난다고 생각. 앵벌이 그러잖아요. 앵벌이 뭔가 안 하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전된 천국의 법칙이 뭐냐면 이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일 핑계를 가지려고. 이거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더 고생하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제가 말 움직이지 마라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거를 30년 전에 한 사람, 30년 전에. 그날 제가 말해서 사모님한테 이게 틀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틀린 거야.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보 나하고 믿었다가 굶어 죽으면 그날이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 사모님. 그 이후에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율법적인 세상 가치관 때문에 천국 들어와 놓고도 천국에 들어온 삶이 세상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서요? 율법적인 세상 가치관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고도 천국이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과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그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저 세상 천국은 어떤 것인 줄은 알지만 이 세상 천국이 저 세상 천국 같지는 않을 거야. 왜?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겨버렸어, 천국을. 이 세상이 천국을 이겨버렸다고. 아니, 이 땅에 천국이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군대처럼. 이 세상의 도리와 가치관이 그 천국을 이겨버려가지고, 천국 안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저 세상 천국은 알지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전부 어떻게 다 죽지도 않고, 몸에 병도 없고, 처지도 기가 막히고 천국이니까 막 이렇게 아는데 이 땅에 임한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천국이 그런데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천국도 똑같은 천국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감동에는 막 울어도 천국 들어와서 받는 것이 아무 것이 없는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서 감동은 없는데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무거운 짐들로 지쳐 쓰러져 가던 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천국 오라는 초대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라 하니까 그 짐을 다 맡기고 막 너무 지쳐 있었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우는데 앵벌이 사고방식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앵벌이 사고방식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곧바로
세상에서 지었던 짐들을 다 지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다 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어올 때만 그 쇼를 하는 줄 아는. 들어올 때만 그 천국 예수님께 잠깐 만날 때만 그 쇼를 하는 줄 아는. 다 짐은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옛날 그 세상 짐 그대로 다 골치 아프게 다 그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민 계명 지키는 것까지 교회 봉사까지 막 쏟아지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 묵은 짐을 지리라 하는 막 이상한 막 이런 분위기가 되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결론 냅시다.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갚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만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믿기만 믿으면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세요. 심지어 구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셔. 필요할 때는 빨리 급하게. 믿기만 믿으면 누릴 수 있고 믿고 구하면 누릴 수 있는 천국 속에 들어오는데 육체 처지 인간관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신 육체 처지 다 알아서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어떤 거는 가르쳐 주시는 그거는 안 구해도 된다 얘야 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 구해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다 나쁜 거 좋은 거 다 정해놓고 하지만 잊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구해볼까 하고 다 구해보는데 넌 그런 거 구하니 이놈아?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 자녀가 뭔가를 원해서 물어보잖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앵벌이처럼. 앵벌이도 뭔가 말 잘못하면 두둑이 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섭게 안 하십니다. 다 이야기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누려야지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지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겨야지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재수없기 시작합니다.